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 지금 창세기 1장 끝까지 다 읽어보셨는데 이걸로 창조가 끝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계속 될 것 같으세요? 예, 계속 될 것 같으시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이걸로 창조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배우셨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뭔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날짜 세는 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또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가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녁도 되기 전에, 안식일 되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룻밤 묵고 그 다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한 26시간 정도 그 무덤에 계시던 것이죠. 시간 계산법이 좀 다르다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참고 구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쓰인 그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하지 말고 혼, soul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 할 때, Holy Spirit 할 때 영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스피릿이 됐다, 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스피릿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자면은 사람이 이제 하면서 생각하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요즘은 어떻게 하죠? 달나라까지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있으라 하셨는데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은요, 이미 지으신 것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없던 것에서 있게 하신 그러한 부분들은요, 다소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하신 거는요,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관련해서 사람이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은 주로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후 하셨는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숨이 혼이 들어가서요,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상하다, 안 끝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듯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살아있는 혼이 돼서 이제 살기 시작할 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이신 그분이 계시는 그 집을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어요. 다음 주에 수요 모임 때 오시면은요, 같은 창조 기사를 가지고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이요, 간단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또박또박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실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로 그 코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정신을 가졌다.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과 관련해서 그 존재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아래 세 가지 정도 관련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왔는데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까지 잘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람이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더 하고 싶죠? 엄마가 자 저기 옷장 뒤에 있는 금고 열면 안 돼. 괜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면은 옷장 뒤에 금고가 있었나? 그리고 금고는 번호가 뭘까? 이거는 또 불에 타나 안 타나? 뭐 그냥 하나님이 괜히 그냥 호기심을 유발시켜 놓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악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제때, 영국 가시면은 30대 후반에 할머니 되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30대 후반에. 어떻게 하면 30대 후반에 할머니가 되십니까? 그냥 일찍 가면 돼. 일찍 가면 14살, 15살에 하나씩 낳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제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때에 맞지 않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괜히 그냥 바벨탑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하셨고요. 하지만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표현이 됩니다. 가서 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 마음을 선지자에게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요, 하도 이론이 구구절절이 많아서 다 정리할 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세 분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것처럼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인격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들이다 라고 한번 그래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인격이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법을 살면서 다른 사람 인격을 건드리면은 벌을 받습니다.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에 손실을 입히거나 우리가 노동을 해서 얻은 그것을 훔쳐가거나 모두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것이라고 넓게 해석해가지고요, 민법, 상법, 형법 하면서 무슨 소송법까지, 뭐 소송 절차까지 따지면서 법을 만들어놔가지고 전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남의 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매우 마음 놓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갉아내리면서 아주 긁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욕입니다. 욕. 아주 그냥 욕은 마음대로 합니다. 한 1년, 벌써 1년 반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온타리오 주 수상을 지냈던 해리스 씨가 전당대회 가셔가지고 막말하셔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취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뭐 조금 어떻게 하면은 막 내려가지고 뭐 그냥 이거부터 하면서 뭐 아무튼 별 저기를 다 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생혼이 되게 하신 그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어야 마땅하지만 아직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서 그에 응분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됩니다.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또 나오게 마련이고 또 우리 좀 친한 사람 또 특히 자녀들 같으면은 그냥 아주 내 승리 나와가지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즉각 아유 하나님 또 제가 약해서 이렇게 했군요 하면서 자꾸만 회개하고 변화받으면요 점차로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고 우리의 손에 나타나고 우리의 걸음걸이에 나타나가지고요 거룩한 그런 사람들로 돼 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안 배웁니다. 학교에서 잠깐 배우는데 금방 학교에서 그냥 금방 끝나니까는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사니까. 크리스천들은 예배당에 한 번 소속되면 영원히 소속되기 때문에 욕하는 거 자제하시거나 절제하시거나 아예 금지하셔야 됩니다. 욕을 하고 싶으시면은 사랑의 언어로 방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은요, 우리 네 번째 성경책부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이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번 22번에 걸친 수요 소그룹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목적하신 바는 무엇인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고 그걸로 시작하셔서 안식하시기까지 아버지께서 여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가는 것이고요. 물고가 터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계속 새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죠. 결코 욕을 피하십시오. 욕이 여러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으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스리시고 계신 만큼 우리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벌써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요 순차대로 질서를 지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듯이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남자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 가운데서 아빠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가정을 넘어가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모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스릴 수 있는 질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무릇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다스리시듯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길이 참아주셨듯이 내 눈꼴 사나운 사람들을 길이 참아줘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무한한 풍성한 복을 주시듯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내 심장까지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었을 때 그 평화롭고 복되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무릇 여자는 남자에게 처자는 남편에게 백성은 왕에게 그렇게 잘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만 니까지 인간이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겠다?
그 니까지 것밖에 안 되는 인간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참 길들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양육하고 교육하고 해도요, 참 힘이 듭니다. 아마 평생에 걸친 작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점을 미리 아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은 이 22강 신앙의 기초가 끝나갈 무렵에서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람,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함께 이렇게 의논하시고 집약하시면서 이렇게 논의를 좀 모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흩뜨리시면 안 되고 모아가시고 각 그룹별로 그렇게 주기도문이나 또는 조용한 그런 묵상, 찬송 이런 등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